원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목회 주제로 그렇게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표로 한 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세우게 된 데는 맥락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약 3년 동안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현장 예배를 제한된 숫자로 모여서 그렇게 병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3년 정도를 지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점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교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면 이 3년을 지내면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도에 조사한 한국의 통계 자료를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2012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2012년 전에 한국 개신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2%였습니다.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보면은 1,100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요, 2017년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이 변화입니다. 중간 통계가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에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 교인의 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7% 정도 떨어진 거죠. 구체적인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은 약 7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25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700만 명, 750만 명 이 중에 약 10%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단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숱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보니까 기독교 인구 중에 한 10%가 돼요. 이렇게 보면 진짜 개신교 교인의 숫자는 700만 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교인의 증가입니다.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그걸로 해보면 알죠. 가나안 안 나가. 예. 교회 안 나가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증가한 거예요. 2012년 당시의 통계를 보면은 이 숫자가 약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 명이었다면 그 중에 한 10% 정도가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안 나가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숫자가 30%까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지만은 교회 안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심각해요. 한국의 대학생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 대학생 중에 42%가 가나안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대학생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붕괴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늘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형 교회에서 뭐 유명한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는 거 보면 사람이 꽉 있으니까 꽉 차 있으니까 와 한국 교회 진짜 많구나.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을 보면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교회가 붕괴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부분에서만 양적인 부분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질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느냐? 종교다원주의죠. 여기에 대해서 25%의 교인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신앙은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그죠? 숫자도 줄어들었고 줄어든 그 숫자 중에 4분의 1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의 변화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 최근래의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걸 보면은 한국에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숫자가 65%예요. 이거는 거의 공산권하고 비슷합니다. 공산권 국가들은 무신론을 믿잖아요. 신을 안 믿습니다. 그 유물론에 따라서 신을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이 그 수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는 게 더 기적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드리는 사람들도 그냥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원래 우리 교회의 그 목회 주제를 예배를 회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그렇게 표를 정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 모이자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모이냐? 대충 모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그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하십니까? 왜 우리한테 자꾸 예배하라고 합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에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매일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예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포인트를 빗나가는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 함께 사는 것을 예배를 통해 표현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로 가보면 비참해요. 파라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자기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파라오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부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건져내가지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성막을 만들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집의 의미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같이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너희와 함께 살겠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뭘 요구합니까?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제사였죠. 그리고 그 예배를 가르친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나와 만나는 거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만나는 거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함께 사는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자꾸 모이라고 하냐? 왜 자꾸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냐? 거기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별게 없는데 왜 그렇게 그걸 요구를 하냐? 뭐 그런 불평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사는 것, 그걸 이 땅에서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가르친 구약 예배의 속 뜻은 속죄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속하게 해라. 여기서 속한다는 게 뭡니까? 이 속한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 예배 때 살펴보았지만 속한다, 속죄한다. 이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덮는다. 너희의 수치스러운 걸 덮어주겠다. 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그래요. 죄죠.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운 걸 가려줬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려줬다. 짐승의 가죽이라는 말 속에는 그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짐승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이거예요. 어떤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대체한다. 부끄러운 걸 덮어준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구약의 짐승의 그 피로 드리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다. 진짜 이게 실체라면 매년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한번 덮었으면 끝나는 거지. 왜 매년 그렇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이걸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걸 매년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실체가 그러면 뭐냐? 10절에 나와요. 10장 10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물, 이 실체는 그 제물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덮어주셨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면은 그때 뭘 합니까? 그 물건을 가져올 때 뭘 합니까? 네, 배짤렌 해야 되잖아요. 그 배짤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경제학에서 보면 가치의 교환입니다. 요것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짐승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하고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바꿔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치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짐승을 통해 가지고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자신을 가치 교환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때는 덮여진 자가 된 거예요. 덮어줬다. 수치스러운 걸 덮어줬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별로 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덮어줬으니까 의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부끄러운 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는 알아요. 좀 부끄럽다. 내 안에는 부끄러운 게 있다. 알아요. 그죠? 근데 보는 사람은 부끄러운 걸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좀 그 교리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하신다. 칭하신다. 이신칭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덮여졌다. 가치가 교환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화목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 화목이라는 그 용어가 헬라어로 보면 요 말이에요. exchange라는 뜻이에요. 화목,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 화목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원래 뜻이 exchange,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교환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화목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하나님 계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계신 대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 성막에 따르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찢기신 것, 피 흘리신 것, 죽으신 것, 그게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없어졌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거 합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라. 22절 보시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덮였기 때문에 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붕괴됐다. 형식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붕괴됐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 믿음이 붕괴됐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내 죄가 덮여졌다. 이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붕괴됐다는 것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어지겠죠.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붕괴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일들을 자꾸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에 허무함이 나타나요. 내 인생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허무함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뭔가 이걸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런 거를 그렇게 주장을 할까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죄라는 것 우리는 말은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인정해 달라. 그리고 그걸 공공연하게 화장실도 3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남자용, 여자용, 또 하나는 유니섹스용. 교과서도 미국에서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교과서에서도 이런 성에 대한 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이게 예배가 붕괴되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멀어지다 보면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미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더 탐욕스러워질까요?
세상에는 의미를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꾸 탐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까요?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걸 뭔가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 자꾸 거기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처럼 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붕괴가 그냥 예배의 붕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변질로 나타납니다. 이상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말을 왜 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23절을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흔들린단 말입니까? 안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AD 45년경에 로마 황제는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 때 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쫓겨난다는 게 뭡니까? 로마에서 일구는 재산 다 버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 상상이 쉽잖아요. 이민자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일하면서 모아놓은 게 있는데 추방령이 내려졌다.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집을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게를 싸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나서 이제 다음 황제가 네로죠. 네로 때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네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래요. 다른 종교를 믿는 건 좋다. 그런데 나를 신으로 숭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거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 저항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국가 저항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주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 시내에 불이 나버린 겁니다. 빈민가 쪽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가 홀라당 타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네로 황제가 이걸 수습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붙였다. 저 불만 세력들이 붙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후에 황제들도 비슷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배드리기를 꺼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모여야 되냐. 그렇게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지 않냐. 그냥 마음으로 믿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자 하고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가 남아 있잖아요. 뭐 주로 카타콤이라든지 지하도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였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 이럴수록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럴수록 더 모입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포기하지 말자. 저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걸 포기할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자. 힘써 모이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주일날 성전에 가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예배드린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에서도 내 삶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포기하지 말자는 것, 버리지 말자는 것, 그걸 숨기지 말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서 10장 다음에 11장이 나오잖아요. 11장이 믿음의 그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이야기 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가 순교하고 목숨 걸고 살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얄팍하게 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 찾지 말고 그냥 직진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은 11장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되는 거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자. 동시에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예배의 삶을 통해 함께 살자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하늘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함께 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배를 통해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진 사람들이다. 예수님 생명과 우리 생명이 같이 교환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로마 시대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모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 통계에서도 봤다시피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단순하게 교회 안 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붕괴되면은 삶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서 한탄을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변화가냐. 그 한탄만 하시지 말고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붕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좀 심각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란노 선교회 총회로 모였잖아요. 한 해를 정리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그걸로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번 따져보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회개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은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아니야 내가 산 게 맞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총회는 한 해를 결산하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좀 따져봅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조금 결심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일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